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저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 이제 계속 짧아지지만 오고 가는 시간 또 짧지만 함께 예배된 시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도 밑줄 좀 쳐놓으시고요. 27절도 쳐놓으시면 다음에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저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서 여호와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영은 그 밑에 설명도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경영이라는 말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죠. 회사를 경영하다 하고 좀 판이한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반드시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이 목적한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만군의 주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패하는 사람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이사야 14장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그의 땅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그의 산에서 파멸시키고 밟을 것이다. 즉 아수르의 어떤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다. 종래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게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지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국이 이스라엘 땅에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한 아시리아가 패망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쓰여진 의도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나 왕 또는 믿음의 선조들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몇 대 왕이 어떻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행로라든지 그의 어떤 삶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국가를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왜 배우느냐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데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딴 나라 역사를 왜 배우느냐고.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인품과 믿음의 어떤 수고, 사역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대 왕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들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을 쭉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목적하는 바가 이렇게 샘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과 경영을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약 통하여 준비되고요.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그 과정들을 신약 성경에 구약을 통하여 준비되고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 쭉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속점이 누구까지 오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 자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구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각, 신약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여기에 누구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세상과 또 우리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예요. 이것은 믿는 자가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에서 믿지 않는 자와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믿는 자가 가지는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인생관,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뭘 보죠? 현상만 보는 거야. 믿는 우리는 뭘 보죠?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들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진 그 내용들 쭉 살펴보면 사람들 백성의 눈에는 그저 왕조의 건국과 그 왕조가 패망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는 이것이 외교술의 부족이거나 강대국의 등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어야 될까 망하기 직전에는 늘 외교 어디에가 기대야 될까 그래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준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애굽에 붙었다가 또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공격하고 예언하지요.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였거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패망시켜준다, 패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이루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정한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건 폐쇄된 생각이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성경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자기의 죄악이나 욕심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영이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대항이 있고 어떤 기관의 대항이 있고 국가의 대항이 있고 사상의 대항이 있고 우리가 재앙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난국 가운데 그는 재앙과 같은 그는 불행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신약 성경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국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풍파 많으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풍파 많으나 온 세계에 여러 가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요. 우리 고국에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기행적인 일들이 북한과 남한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나와 우리 2세, 3세의 자녀들의 삶에도 각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들, 재난들, 눈물 나는 일들, 사고와 고통과 실직과 파산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이 일이 일어나든 저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피워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늘 평안함만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영육간의 고달픈 삶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아무렇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에요. 세상에 풍파 많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고 영육간의 고달픈 삶을 경험하고 나아가 기도와 믿음의 삶을 견지하고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건 오늘 코비드-19에 관련하여 여호와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혹시 제 견해에 석연치 않거나 반대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코비드-19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나 저주로 단정하기는 않습니다. 인간의 생태 환경을 깨뜨리는 결과로 야기된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이야기들이 보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못한 그리고 남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있는 재앙들, 전염병, 역병들을 어떤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도적대가 나타나서 병이 들고 하는 특별한 경우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모든 나쁜 일들 들보하는 것은요 상당히 나쁜 신앙적인 태도야.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의 재앙이다. 감기 걸려도 하나님의 재앙이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다. 모든 나쁜 일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요즘 올라온 걸 보면은 말을 적게 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막 해석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인류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과 여행과 모임과 이동의 제한, 수없는 경제적인 손실,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현장 예배와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내년이나 그리고 내후년에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후 20년간에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일어나는 파급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코비드-19의 초유의 사건, 우리 인간의 실수, 잘못된 어떤 선택, 우리 죄악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원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비드-19에 제가 짤막하게 코비드-19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거부하고 싶은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가는 길이 막혔다든지 좋은 인간관계 깨어졌다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막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몰려오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마음먹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좋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 나고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당면한 부담과 짐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는 짓눌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 나온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죠? 불편하죠? 여러분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난감한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분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분노만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그 원망과 분노의 사건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손길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감사와 기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 속에 당면에 있는 측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보시고 거기에 주는 부담과 아픔과 힘듦 때문에 짓눌지 않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 내려 앉아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이 상황을 헤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몸부림치는 어떤 억압된 상황들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요. 무릎 꿇을 수 있고 저주와 분노 대신에 책망 대신에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시편 33편 1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로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가 당면한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도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알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초대 기독교사 보면 이제 북방의 야만 민족들이요 남쪽을 침공하여서 다 여자들 빼앗아 갔어요. 납치해 갔어요. 딸들이 빼앗기고 부인들이 다 그 야만족들에 하여 빼앗겼어요. 얼마나 분통 터진 일이에요. 근데 세기가 지나고 세기가 지났을 때 그 붙잡혀간 부인들을 통하여 그 딸들을 통하여 야만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처자예요. 그 부인이 납치당해 와서 새로 생긴 남편에게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북부 유럽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그거 다 옛날에 해적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처녀들 납치아이가 있어 부인 삼았는데 그 부인들이 남편을 전도하고 낳은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여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 눈을 보면은 낭패한 일이 아니에요. 불행한 일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의 경영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생각하는 뜻이 이 코비드 19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주저앉고 믿음에 떠나는 그런 일까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카나다 이민 오신 거 참 불만 가진 분 많이 계세요. 내가 왜 왔던가? 아니 이제 뭐 오셔야만 이루어질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배우자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불만한 분이 있어요.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의 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열심을 낼 수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뭐 보배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 거야. 너무 잘해주는 배우자 만났으면 세상을 다 타락하여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야. 기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카나다 와서 내가 컨비니언스 하려고 카나다 왔던가. 영주권 따기 이렇게 힘드는데 카나다 와서 고생하는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만나요. 꼭 만나 있는 것만 좋은 것 아니에요. 때로는 헤어져야 좋은 거야. 헤어져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서 좋은 일도 있는 거야. 헤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 울지 마시고 또 만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건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목적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신앙인으로 이 코비드 19의 특별 상황 가운데 또 이런 개인이 겪는 특별한 어떤 경험과 어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